우리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해야 되는데 퇴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습관화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습관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 신앙, 의존적인 신앙의 사람이 변하여 선포하는 능력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안진뱅이의 특징을 통해서 안진뱅이 신앙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신앙은 늘 앉아서 남 탓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고 비판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변 상황의 모든 일들을 주변 환경에다 여러분 맞춰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아니라 남에게서 환경 탓을 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질 못합니다.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갖게 됩니다. 신세 한탄의 마음을 가지다 보니 늘 무기력감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비전도 그에게는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비교를 잘합니다. 인생의 저울질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늘상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비하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안진뱅이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메고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누군가가 챙겨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챙겨주지 않거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다 싶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능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결정도 스스로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결여되고 주관성도 상실됩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습관적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빠진 것이 항상 핑계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구걸의 신앙입니다. 그는 한평생
돈 몇 푼만 바라보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최대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돈뿐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행복이고 돈이 힘이고 심지어 돈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결되고 돈이 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여도 돈 줄까 봐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어도 습관적으로 앉아 있지 그 생각은 온통 돈 버는 데만 있습니다.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실레이만 1세가 이 성벽을 축축했습니다. 둘레가 약 4km 정도 되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자판문, 북쪽에는 타마스쿠문, 헤롯문, 동쪽은 나이온문, 스판다문, 그리고 오늘의 문 황금문이라고 하고 때로는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쪽에는 시온문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에 있었습니다. 미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즐겨 찾습니다. 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문으로 사람들은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 문에 늘 어렸을 때부터 이 아름다운 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을 한 번도 통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성전문에 늘 항상 앉아 있었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지만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신앙인처럼 그저 돈 한 푼 얻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이 정도로 그는 미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아직도 안주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던 이 사람, 성전 앞에 앉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예배당에 나와서도 한 번도 성전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왔어도 한 번도 내 영혼을 감싸는 그 깊은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주의를 맴돌긴 하지만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신앙,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의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불쌍한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갑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가져서 풍요로워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받은 후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습관적인 신앙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습관적인, 수동적인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자 그들은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픈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 부모를 잃고 이웃을 잃고 친지를 잃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빚을 수없이 져서 파산 직전에 누워 눈물로 밤을 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헉거리고 있는데 그런 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의 이름, 진정으로 저에게 행복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런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주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발 안진뱅이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거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의 삶에서, 구걸의 신앙에서 선포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힘을 얻는 신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의 손을 붙잡으면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늘의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했던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발목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민 그 손을 붙잡으니 힘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힘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됨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의 이름은 좌절의 인생에도 힘이 생깁니다. 낙심한 인생에도 힘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힘이 생깁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도 힘이 생깁니다. 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이 신앙, 회복된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목사에 끌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이 신앙은 이제 스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얘기를 들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누구에 의해서 듣는 신앙,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노라.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는 이들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뛰어서 달려갑니다. 신앙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뛰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뛰었는데 어디를 향해 뛰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향해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성전의 미문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니 그가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적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목적이 있는 신앙. 과거 그는 목적도 없이 살았으나 이제는 그에게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목표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의 목표가 일어나고, 사회의 목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를 펴고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았던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십 년 예배당에 있어도 참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는 돈 몇 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적이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야말로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내 삶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로 그녀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은 오직 예배에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목마른 영혼을 돈 채운다고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항상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삶의 응답이 있는 그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포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는 이런 엄청난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속에서, 변화된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공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삶이 평화가 오고 내 자신의 평화가, 내 자신의 여러분 감사가 주변을 감사하게 만들 것이고 평화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질의 변화, 그리고 맛의 변화, 색깔의 변화, 그리고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민 손을 붙잡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선포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됐듯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갈 때 이런 분들에게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주의 크신 사랑과 행복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힘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